창세기 원어강의 34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젤 케네그도 돕는 배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고 거기서 나오는 각종 나무의 실과로 자신을 길러가는 일은 끊임없는 모험이며 또한 외롭고 힘든 여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져 에덴의 동산에 놓이게 된 아담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세계였으며 따라서 이 새로움은 그에게 하나의 신기함이나 호기심으로 경이로움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지라는 것이 주는 두려움이나 불안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여행자는 이런 양면성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끝을 알고 보는 영화는 흥미가 반감되듯이 아담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 바를 모르고 떠나는 것이기에 가치가 있고 가다가 망할 수도 있는 길이기에 여행에 흥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보장된 상태에서의 신앙생활은 진정한 신앙생활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이라는 이름의 사기일 뿐입니다. 모름지기 우리의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빌립보 2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루하루 이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구원을 이룬 사람은 내일의 가능성 앞에서도 설 수 있지만 비록 어제는 구원이 이루어졌더라도 오늘의 구원을 이루면 실패했다면 오늘의 삶을 다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막 빚어 만든 아담, 그래도 당연히 흠도 없고 티도 없이 깨끗했을 아담도 그의 앞에 놓인 하루하루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기에 어제는 분명 구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멸망으로 가는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2장의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촉분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아담은 우리가 아무리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또 그 확신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날이 가고 해가 가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원하심을 벗어나 얼마든지 제 길로 갈 수 있다는 상징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이란 언제나 진행형이지 완료형이 아니며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 자신의 상태에 대한 과신이기도 합니다. 구원이란 아담이 하나님의 흐름 안에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데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흐름 안에서 매일의 삶을 살고 있는 아담에게는 구원의 확신 따위는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있을 뿐이며 그 시간만큼 자라고 강해진 자신의 모습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일의 삶에 대하여 불안해하지 않으며 오직 내일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온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믿음이라는 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여행을 해본 사람들만이 가지는 기쁨이며 하나님을 향해 처절한 삶을 살아본 사람들만이 누리는 기대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럴 리도 없지만 설사 하나님이 그에게 와서 이제는 그만해도 구원이다라고 선언을 해도 오히려 사양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날날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며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 언제나 경이롭게 열리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여행이 그에게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과 이런 의미를 그만두라니 하나님은 절대로 이러시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이러실 수 없는 분이라 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구원이 미정이기 때문에 기쁨이고 의미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머물고자 하는 인간들의 게으름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갈 생각은 아니하고 그저 동짓달 한나절만큼도 안 되는 신앙 과거에 매달려 인생을 허비하는 인간들의 불성실입니다. 구원이 확정된 사람이라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 이들의 관심은 자연히 뒤에 쏠리게 됩니다. 관심을 앞에다 두지 않고 뒤에 두는 것, 의미를 내일에 두지 않고 어제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이고 타락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돕는 배필의 문제는 아담이 그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자기 갈비뼈 하나로 만들어진 여자를 돕는 배필로 삼았다는 것은 아담이 자기 삶의 가치를 자기 갈비뼈, 즉 현재 자신에게 두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아담의 삶은 그가 에덴의 동산을 경작하고 거기서 나오는 각종 나무의 실과, 특히 생명나무의 실과로 영생에 이르는 것이었는데, 그러므로 돕는 배필 역시 아담의 이러한 삶에 적합한 존재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말한 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의의지를 가진 아담이 자신의 돕는 배필을 스스로 좋아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갑이라는 존재가 아담을 돕는 자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아담이 을이라는 존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하나님으로서도 어쩔 수 없다는 뜻입니다. 좋아하지 않는 대상을 삼아 영원한 삶으로 여행을 떠난다는 것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독초하는 것은 왜 좋지 않은가 하는 점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일반적으로 생각해온 대로 홀로 사는 것이 외로움이고 허전함이어서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혀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홀로 떠나는 아담에게 몇 발자국 앞서서 길 안내를 할 존재조차 없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아담이라는 존재를 이미 완성된 개체로 보느냐, 그래서 영혼을 향한 여행을 떠나는 아담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동산 안에서 그저 현재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아담이냐, 아니면 에덴의 동산을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며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고 자라는 일이 남아있는, 그래서 내일을 향하여 걸어가야 하는 아담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생명과를 먹고 영생으로 가야 하는 아담으로서는 당연히 후자여야 합니다. 아담이 비록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그 생명에 대하여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으로 아담이 생명의 존재인 것은 아니고 생명에 대하여 속속들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담이 가야 할 곳은 바로 이 생명으로의 여행인 것입니다. 생명으로의 여행. 이런 여행을 앞에 두고 있는 아담이 혼자 있다는 것, 물론 그 여행은 전적으로 혼자 떠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담이 단지 생명의 기운만으로 그의 여행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생각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돕는 배필이란 아담이 그의 갈비뼈에서 나온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맞아들인 것처럼 남편에 대한 아내의 관계를 주로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누구인가? 과연 아담보다 몇 걸음 앞에서 아담의 생명의 여행을 도와줄 수 있는 존재인가? 유감스럽게도 이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 하나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아담 뒤에서 아담을 따라 아담의 도움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으로의 여행을 함께 떠나는 존재일 수는 있어도 아담을 도와 아담 앞에서 아담을 생명으로 이끄는 존재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즉, 한 걸음이라도 앞서 있는 존재는 아담이지 여자가 아니라는 말이고, 따라서 본질적으로는 아담이 여자를 도울 수는 있을지언정 여자가 아담을 도울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앞에 있느냐 여자가 앞에 있느냐 하는 말은 그들이 가는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들의 목적지가 하늘과 하나님을 향한 삶이라면 아담이 앞에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목적지가 땅과 세상이라면 아담이 뒤에 있게 됩니다. 앞과 뒤는 아담과 여자의 우열의 문제가 아니고 단지 그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담이 세상에서 출세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면 당연히 그 여자가 그를 돕는 배필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에도 남편의 출세를 위해 뒤에서 돕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능력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세상적인 일은 여자의 말을 들어서 나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끼리 하는 말로 가정이 평화로우려면 여자가 발언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사실은 보면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땅과 세상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에 대해 사람들에 속한 얘기이고, 하늘과 하나님을 향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있어 여자는 아담의 도움을 받아서 아담의 길을 떠나는 존재일 뿐 아담을 돕는 배필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나오는 배필이라는 말은 썩 어울리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에제르 케네도고인데, 에제르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헬퍼라는 뜻이고, 케네그도라는 말은 그에게 적합한 등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배필이라는 말은 약간의 비약의 의미가 있고 그냥 돕는 자 정도가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배필이라고 하면 그 도움의 성격이 아내가 남편을 내조하는 데 국한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돕는 자라는 말은 반드시 남편과 아내의 관계말을 전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일 수도 있고, 친구의 관계일 수도 있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남편과 아내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돕는 배필이라면 이런 모든 가능성을 다 하나의 관계에만 국한시키게 됩니다. 다음 번역들을 보겠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돕는 배필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경은 돕는 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은 그에게 적합한 돕는 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KJV 성경에는 그의 앞에서 돕는 자, NKJV 성경에는 그에게 필적할 만한 돕는 자, 이렇게 같은 원문을 두고 다양하게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인데, 사실 케네그도, 배필, 이 말은 전치사 케를 빼고 나면 네 개드만 남는데, 이 단어는 주로 앞에, 맞서서, 정면, 대면하여, 의회 등의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킹 제임스 버전이 난해주로 처리한 그의 앞에서라는 의미는 이런 면에서 충분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이 뉴 킹 제임스 버전이면 그에게 필적할 만한 돕는 자가 되어 그가 도움을 받는 자인 아담보다 앞에 있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아담을 능가하는 앞에 있는 돕는 자가 아니라 그저 아담에 필적할 만한, 그래도 아담만큼은 아닌 돕는 자라는 의미가 강하게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새롭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배필이라는 의미 역시 이러한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남전 여비의 오랜 전통에서 이 말을 이해한다면 뉴 킹 제임스 버전보다 훨씬 잘못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아담을 그저 달라는 가정생활에만 매어 두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렇게 가정에만 매어 있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향한 여행을 떠날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을 도울 자는 아담보다 큰 발이라도 더 영혼적으로 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에제르 케네그도를 그저 가정에서의 아내의 역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으니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에제르 케네그도는 아담의 단란한 가정생활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생명의 여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같은 돕는 자를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이런 존재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아담이 그런 존재를 좋아할 것인가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어떤 존재를 원하는지, 즉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는 삶의 의미를 두고 있는지 아닌지를 물으시는 겁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시기로 작정하신 다음 바로 여자를 만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고 생각하여 그를 도와줄 조력자를 짓기로 작정하시고는 전혀 엉뚱하게도 흙으로 각종 새며 짐승 따위를 만드십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그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창세기 2장 19절은 18절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18절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요 의도였다면 이제 19절은 그 실행이며 성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18절에서 아담의 돕는 배필을 지으라고 작정하신 하나님이 이제 19절에서 그 돕는 배필의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흙으로 지으신 각종 들짐승이며 공중의 각종 새라는 말인데, 이들 짐승이나 새들은 하나님의 생기를 소유한 존재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아담의 육신과 같은 흙으로 지어졌으며 따라서 아담의 흙에 속한 삶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아담을 도울 수 있고 오히려 그 면에서는 아담을 훨씬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짐승이나 공중의 새와 같은 삶을 지향한다면 그들을 얼마든지 자신의 조력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흙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도 함께 가진 존재였기에 자신이 자기에 속해 있는 생기의 욕구에 대해 전혀 무감각하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야 어찌 흙에만 빠져서 짐승 같은 삶에 만족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끌어온 짐승이나 새들의 본질을 한눈에 읽어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면서 아담이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했다는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은 아담이 그들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그것이 자신의 본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선을 베는 것입니다. 이름이란 언제나 그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기호이며 상징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그렇고 이삭이며 야곱, 이스라엘이며 유다 등이 그렇습니다. 물론 여호와라는 이름도 여기서 예가 아니며 아담이라는 이름 역시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그들의 본질과 의미에 대하여 나름대로 파악했다는 뜻입니다. 계시록에서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곧 아담이 짐승과 하나 되었다는 의미이며 짐승의 본질로만 살아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에게 불어넣으신 생기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영원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본질을 망각하고 나타난 흙의 세계에 사로잡혀 생기를 버리고 흙으로만 의미를 삼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아담은 이 같은 짐승의 세계에는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흙이며 육신만이어서 자신의 상대가 되지 않으며 더군다나 자신을 돕는 존재일 수도 없다는 사실을 한눈에 파악해버리고 맙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 성경에는 마차가 번역되지 않았으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마차가 있습니다. 아담은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 이것은 곧 아담이 그들의 본질 하나하나 모두 파악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들 가운데서 자신을 도와줄 만한 존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개역성경의 번역은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부여한 것과 자신에게 돕는 배필이 없었다는 것이 마치 별개의 사건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아담이 그들의 본질을 모두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신의 돕는 배필을 찾을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경은 20절을 다음같이 영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부여했지만 그에게 적합한 그를 도울 만한 조력자는 발견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담이 그들 새나 짐승의 세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적어도 자신이 그들의 세계에 제한될 존재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에덴의 동산을 쫓기는 아담의 후예들은 흙으로 지어진 세계, 곧 육신의 세계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조력자를 찾아 구하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아담은 그들의 본질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들 가운데에는 더 이상 자신을 도와줄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동산을 쫓겨난 아담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흙이 음이이고 나타난 세계가 가치이기에 이런 세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짐승의 도움을 받지 못해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표를 받지 못해 어쩔 줄 모르는 삶을 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굳게 믿고 있으니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벌써 끝난 전쟁이며 그야말로 부처님 손바닥 안에 손오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666이 바코드라니 신용카드라니 수임이 넘어가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지극히 지엽적인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짐승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돕는 배필일 수 없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는 일입니다. 아담이 짐승들 가운데서 돕는 배필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이 두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여자인데 이 여자는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아담의 갈빗대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아담과 동일한 본질, 즉 하나님이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생계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흙으로만 이루어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각을 도무지 갖지 못한 짐승이 아니라 적어도 아담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상태, 그러나 아담보다 뛰어난 존재는 아니고 그저 아담과 비슷한 수준에서 아담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 상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나오는 여자입니다. 사실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존재입니다. 그 어떤 짐승도 아담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으며 공중의 새도 그렇고 들의 초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자신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기에 그 어느 것도 자신의 심정을 토로할 수 없다는 것,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그 생명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생명으로의 여행이 가져오는 기쁨이든 고통이든 같이 나눌 대상이 없다는 것,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물론 흙에 속하여 흙으로만 사는 짐승이나 새 같은 존재들이야 아담이 오히려 이상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눈에 비친 아담은 그야말로 현실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따라서 마치 허무주의자인 것처럼 비춰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니 어쩌니 그저 말도 되지 않는 관념나무랭이나 떠들어대면서 잘난 척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흙의 세계에서는 생기만 가지고도 이처럼 외로운 것입니다. 그는 아담 앞에 이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아담 자신이 언급하고 있는 대로 자기 뼈 중에 뼈이면서 살 중에 살인 존재로 말입니다. 당연히 짐승들과는 차원이 다르며 공중의 새 따위와는 와도 비교가 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흙에 속한 관심밖에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심정을 같이 나눌 대상을 만났다는 것, 동지섣달 꽃본 듯이가 오히려 미치지 못하는 표현입니다. 가란 사슴이 시냇물을 만났다는 말로도 적자히 모자라는 표현입니다. 아담은 흥분과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탄성을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매우 감격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담이 이씨가 되었다. 아담이 원래부터 남자인 것은 아닙니다. 아담은 문자 그대로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란 말에는 남자나 여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아담은 그의 속에서 여자가 빠져나오면서 이샤, 여자가 빠져나오면서 남자가 된 것입니다. 이 주제는 장을 달리해서 따로 다룰 내용이지만 분명한 것은 여자가 없는 남자는 없고 또한 남자가 없는 여자도 없다는 점입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하는 것이며 남자는 남자답게 하는 것이
남자로 남자답게 하는 것은 여자이며 여자로 여자가 되게 하는 것도 남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옛말에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한번 뒤집어 생각하면 이것은 사람이 7살이 되어야 비로소 남자와 여자로 나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6살까지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가? 그렇다. 그냥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성의 눈을 떴다는 얘기는 자아에 대한 눈을 떴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입니다. 자신이 온전한 남성으로서 여성에 대한 눈을 떴다면 모두가 경축해 마지 않을 일이지만 마치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할 위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건 좀 곤란한 일입니다. 창세기 2장의 아담 역시 이런 점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아담의 위치가 남자로서의 구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상태인가? 정말 그 여자를 맞아들여 가정을 꾸릴 수 있을 만큼 육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나아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충분히 강건하고 충분히 독립적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는 여자를 인식할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남자로 자라야 할 단계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헌신해야 한다는 맹목적인 충성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냐 한번 따져보라는 겁니다. 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젖도 못 되었으면서 성전 건축은 무슨 말이며 복음 전파는 또한 무슨 막말인가? 초등학교도 안 나온 어린애가 껌 팔아 아버지 집을 짓는데 보태겠다고 하면 어느 아버지가 좋아하겠으며, 중학교도 중퇴한 처지에 남의 집 아이들 가정교사를 하겠다면 어느 아버지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원하지도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아들에게는 그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들이 껌 팔아 아버지 사업에 보태겠다고 돌아다닌다면 아버지로서도 그것을 어쩌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문제는 나 자신이 도움을 받을 존재냐 아니면 누군가를 도와줄 존재냐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의 아담에게 필요한 것은 그를 도와줄 존재였지 그가 도와줄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짐승들 사이에서 외로웠고, 왜냐하면 크게 세계에서는 모두 아담보다 한 수 위였고 생기의 세계에 대한 아예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외로움은 자신이 도와줄 대상을 만났을 때 아담으로 하여금 걷잡을 수 없이 그 상대에게 빠져들어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아담을 본질적인 면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담이 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외로움을 해소하는 대상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담을 돕는다는 말의 의미가 어찌 그것만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외로움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여자를 통해서 위로받을 문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나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있었기에 세상의 그 누구가 자신을 버리고 떠난다 해도 그것이 그를 외롭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외로웠고 그를 가장 잘 안다는 제자들 속에서도 고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돕는 위치일 수 있겠는가? 예수가 제자들을 도울 수는 있었지만 제자가 예수를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도움이란 언제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남자에게서 여자로 흐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세계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없는 사람이나 낮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나 높은 사람들을 돕지 못해 안달입니다. 그야말로 시절을 쫓아 선물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며 도움 역시 아래에서 위로, 여자에게서 남자로 흐릅니다. 이게 바로 타락이며 죄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 하나님을 돕겠다고 나서는 것,
복음의 의미를 알고 그 복음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얄팍한 글자 몇 개 외우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니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기 존재의 천 의미인양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혹시 죄가 아닐까요? 아담은 여기서 걸렸습니다. 짐승들의 세계에는 자신의 가치를 둘 수 없었던 아담이었지만, 그러나 여자가 등장하자 그는 뒤도 안 돌아보고 여자에게 빠져 들어갑니다. 그 만일 아담이 이 여자에 대해서도 그냥 소닥보듯 물끄러미 바라보았거나 아니면 좋아했더라도 그렇게 자신이 몽땅 빠져들 만큼은 아니었다면 얘기는 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분명 그를 도우는 존재였습니다. 그것도 그의 앞에서 말입니다. 짐승이 아담의 뒤에서 아담을 도울 수 있는 존재라면 이건 사실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여자는 아담의 옆에서 아담을 도울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아담이 여자에게 빠져들었다는 얘기는 그것으로 아담의 상태가 개걸음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옆으로 걷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이 여자마저도 자신의 돋는 배 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하나님의 그 다음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구약 성경의 기자들이 바라본 아담의 돕는 자는 과연 누구였던가? 시편 115편 9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이 같은 말씀은 일일이 인용하기가 곤란한 만큼 성경에 무수히 많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 결국 이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그가 아담의 에제르 케네그도 돕는 배필이라는 사실, 그리고 아담은 여호와를 향해 나아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 대중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절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이러한 내용을 가르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말로는 알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짐승의 능력을 구하고 흙의 세계에 의미를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해야 할 말은 계속해서 하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의 글에만 나오는 말이긴 하지만 보혜사라는 말, 이 사실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준비하신 돕는 자는 바로 이 진리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짐승도 여자도 아담의 보혜사일 수 없으며 오직 이 진리의 영만이 아담을 돕는 배필입니다. 이런 구도에서 돕는 배필이란 말을 생각하면 아담이 남자의 위치에서 여자를 향하여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할 때와는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진리의 영은 아담을 인도하고 아담은 진리의 영으로부터 인도를 받는 그런 그림이 되는데, 그렇다면 아담이 여자의 자리에 있고 진리의 영이 남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부분을 다룰 때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모든 아담은 그 자신 안에 여성과 남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더 많이 나타난 아담은 여성을 돌보고 여성을 지키는 쪽에 삶에 관심이 많고, 여성이 더 많이 나타나는 아담은 남성을 바라보고 남성을 그리워하며 남성과 하나 되기 위한 최초의 아담은 남성인가 여성인가? 그는 남성도 아니며 여성도 아니고 동시에 그는 이 둘 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청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로 맞아들여야 할 아담이 스스로 남자가 되어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맞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에덴 동산을 잃은 비극은 점점 구체적이고 현실적이 되어갑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남자와 여자라는 말의 의미로부터 아담이 정신없이 얘기하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도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